전쟁은 칼, 창, 활로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모세는 칼도 없이, 창도 없이, 활도 하나 안 메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요. 전쟁은 젊은이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80이 넘은 노인이 전쟁하러 가요. 그래서 그 당대 최고의 제국인 애국 군대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를 항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지팡이로도 대군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미국이 부담을 주지만 하나님이 한국을 보호하시면 중국이, 미국이, 일본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눈치 보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은 숫곳에서 보행하는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명이라. 그러면 노인하고 아이들하고 여자들을 다 하면 300만은 좋게 됩니다. 그 300만 명을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갖고 구원해냈습니다. 80 넘은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모세의 지팡이 마른 막대 같은 지용수지만 하나님이 죄를 쓰시면 10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보다 몇백 배로 크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대로 믿을 때 우리도 그분의 아들, 딸로 큰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놓고 그 품삯 안 주고 부리던 근로자들을 다 내보낸 게 후회스러워 다시 바로가 군대 몰고 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알지만 다 산이고 험합니다. 바닥이. 근데 홍해의 길은 고속도로가 바다 안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신 주님은 그렇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다 바닷물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이 해변에서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 찬양했는지 몰라요. 근데 며칠이 지나니 갖고 온 떡이 다 끝났어요. 양식이 다 끊어졌어요. 닭도 모이를 먹어야 살고 사람도 밥을 먹어야 사는데 양식이 끊어졌어요. 받은 구원은 큰데 양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구원받은 거는 좋은데 가난해서 돈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론에게 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것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를 원망하느냐?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했는데 굶게 되었으니까, 굶겨도 하나님이 굶긴 것인데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너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 들었다. 오늘 밤에는, 저녁에는 고기를 냄새나도록 실컷 먹게 하고 내일 아침부터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다. 그래서 밤에 메추라기들이 구름대처럼 와서는 앉아서 안 날아가는 겁니다. 날 잡아 잡수. 그리고는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이슬과 함께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데 색깔은 하얗고 먹으면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어요. 근데 해가 뜨거워지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찍 일어나서 자기 필요한 양식을 걷어가서 그걸 볶아다 먹고 삶아서 먹고 그냥 더 먹는데, 우유 하나 먹으면, 엄마처럼 먹으면
모든 입체적으로 영양이 되듯이 만나 먹으면 과일, 채소, 우유 안 먹어도 다 됩니다. 할렐루야. 신비로운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그 300만을 먹이려면, 세상 양식으로 하려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쌀 200가마니가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마를 잡으면 30명이 하루에 한 마를 먹어요. 그러면 300만 명은 하루에 10,000마를 먹어야 돼요. 10,000마는 약 2,000가마니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6만 가마니가 필요하고 1년이면 72만 가마니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농사를 짓겠고 어떻게 사서 감당하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힘들어도 하나님 해주시면 오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칙이 있어요. 이틀 양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필요한 것만 구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내일 것도 남겼어요. 그러니까 벌레 먹고 냄새나 썩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게 하셨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게 하셨어요. 근데 6째 되는 날은 이틀 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부분을 양식을 걷고도 썩지 않고 벌레 안 먹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래 된 날은 들에 나가지 않고 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틀 돼도 그 양식은 벌레도 안 먹고 냄새도 안 나고 부패하지도 않아요. 신선해요. 똑같은 만난데 안식일 날은 안 썩는 거예요. 근데 또 백성들이 욕심을 내서 또 들에 나갔어요. 안식일 날 가니까 헛수고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뿐이에요. 오늘 이 만나의 교훈은 엄청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첫째는 우리의 먹을 양식, 우리가 쓸 모든 것은 우리가 계획하지만은 우리 계획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300만 명은 우리가 뭘 먹을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벌써 메추라기로 고기 먹여주시고 만나 주실 것을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걱정하는 일이 많은가 봐요. 미래 경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많은가 봐요.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너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너 먹을 거, 입을 거, 너 마실 거 내가 준비한다. 할렐루야. 왜? 내가 너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 아버지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휴가가 필요한 걸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미국 게놈 연구소 소장님이 프란시스 클린스입니다. 이분이 6개국의 1000명 과학자들과 함께 13년간 DNA를 연구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신비롭게 이 사람의 혈관, 한 사람 혈관이 10만 킬로가 넘어서 지구를 2바퀴 반 돌릴 수 있는 혈관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에서 펌프질에 피가 나서 심장에 다시 돌아오는 게 25초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25초에) 10만 킬로의 혈관의 피가 한 바퀴 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년간 DNA를 연구했는데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들이 닮는 것입니다. 엄마를 딸이 닮는 것입니다. 우리 최모 집사님 아들 100일 잔치에 제가 가서 기도해 줬는데 그 부인이 인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 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신기로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애기 무릎 보세요. 100일 된 애기 무릎을 여보라는가? 여보세요. 여기 오른쪽 무릎에 까만 점 있지요. 그럴 수 있지. 아이고 답답해라. 우리 최재산의 오른쪽 무릎에 까만 점이 있는데 애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 최서방 아들 최서방 닮지 박서방 닮을까? 걸음걸이도 아버지 닮는데? 이 DNA를 연구하니 이 콜린스 박사님이 무신론자인데 13년간 사람의 인체 DNA를 연구하고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아셔서 휴일을 주는데 6일 동안 일하고 일에는 쉬어라. 그래서 23절에 내일은 안식일이라는 말이 휴일입니다. Tomorrow will be a day of rest. 내일은 휴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가 얼마나 좋아요. 이 더운데 휴가가 얼마나 좋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는 게 힘들잖아요. 응? 옛날에 할머니들이 선생님 비어는 개도 안 먹는다고 하도 고생했어. 자기 자식 둘, 셋, 다섯 기르게 듣는데 남의 자식, 그 쏙썩이는 자식들 수십 명 앉혀놓고 그 하루 이틀 아니고 매일 쳐다보고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에이씨 그만두자, 사표 내자 그러려고 생각하다 보면은 방학, 여름 방학 그래서 한다는 겁니다. 또 가을에 하다가 힘들어 에이 그만두자 하면 겨울 방학. 쉼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청의 직원들이 교황을 그렇게 미워한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휴가 안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황청의 모든 직원들은 교황이 휴가 안 가면 어떡합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교황 인기가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훌륭한 상사보다 휴가 간 상사가 더 낫다.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스러워도 휴가 안 간 사람은 스트레스 주는 상사고, 좀 못해도 휴가 쭉 떠나면 속 시원하게 하는 상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일주일에 하루씩 휴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세 되는 날은 이틀 목에 양식 주고서, 여러분 여세 동안은 긴장해야 돼. 해가 뜨면 없어지니까 일찍 가서 못 쓸어 오면은 그날 굶어야 돼, 식구가. 그러니까 긴장해 살다가 이래야 되는 날은 자유예요. 자유. 휴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가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바나나를 하루에 2개 먹으면 백수한다는 글을 읽어봤어요. 이게 영양이 좋아서 이걸 매일 2개 먹으면 100년 산다고. 바나나가 좀 잘 팔리겠습니다. 자, 이거 바나나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우리 먹으라고. 물론 원숭이도 먹지만 우리 먹으라고. 자, 이거 뭐예요? 포도지요. 진짜요, 가짜요? 진짜예요. 눈 나쁜 사람은 모를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침이 넘어가. 이거 하나님이 누가 먹으라고 지으셨어요? 우리 먹으라고 지으셨어요. 자, 이건 뭐예요? 복숭아예요. 사과는 눈 나쁜 사람 보고. 복숭아예요. 이거 누가 먹으라고 지으셨어요? 우리 먹으라고. 이거 뭐예요? 사과요. 이건 누가 먹으라고 지으셨어요? 우리 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거 먹으라고 지으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했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일을 사람에게 준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렇게 안식일에 종이 되라고, 주일을 지켜야지, 주일을 지켜야지, 주일날 돈 안 써야지, 이렇게 종되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축복을 위해 안식일을 주었다. 할렐루야. 이 과일을 우리 먹으라고 주신 것처럼 안식일을 우리가 먹고 즐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일하지 않고 놀라고,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일을 떠나서, 의사님도 환자 떠나고 모두가 다 떠나서 놀라고 휴가로 주신 거예요. 휴가로. 고무줄을 당겼다가 놔줘야 탄력이 유지되지, 일주일 7일 계속 당기면 고무줄은 죽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도 주일날 쉬어져야 머리가 리스트와 회복되지, 일주일 내내 공부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지난주에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한 청년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주일날은 공부 안 한대.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월화수목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 놀면 머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날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날은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허락하신 휴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열심히 양식을 썰어 모아야지만 이래 된 날은 썰어 모으러 가면 헛수고요. 놀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놀면 축복받고, 일하면 몸이 아프고 벌레 먹고 헛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를 공부해 보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급성장한 때가 언제나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예요. 아이젠하워는 메가더 장군의 참모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부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메가더도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지만 아이젠하워 신앙을 따라가지 못해요. 아이젠하워는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장관, 비서 모든 직원들을 100% 크리스찬만 썼습니다. 100% 신앙이 아니면, 아예 신앙이 아니면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미국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확 일어난 것입니다. 주일날은 놀아도 복을 받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귀한 날이라 해서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요 안에 행복하게 해주고 명문가 높여주겠고 야곱의 업으로 부자 되게 해주겠다. 주일날 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일은 천국의 맛보기, 이 험한 세상, 고달픈 세상에 살면서 영화로운 낙원 천국을 맛보는 날입니다. 천국의 산수 마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의 성령의 술을 마시고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할렐루야. 병들어 아파 죽는 사람이 마약을 주사하면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빚에 졸리고 걱정투성이 많지만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하늘에 주신 은혜로운 마약 같아서 걱정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할렐루야. 마약은 그대로 사람 망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약 같은 신비로운 은혜는 받을수록 더 잘 됩니다. 이것이 신비롭습니다. 한 미장원의 큰 회사 회장님이 머리를 깎으러 머리를 다듬는데 느닷없이 그 미용사가, 회장님은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네 하고 답을 안 했습니다. 예수 믿는 너보다 내가 더 성공했고 예수 믿는 너보다 내가 더 잘됐는데 무슨 소리야?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머리를 자르러 갔더니, 회장님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이고, 지가 뭘. 그랬어. 교회 가면 뭐가 좋아? 그랬더니, 회장님 교회 가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기 전국을 찌른 거예요. 자기는 부자고 성공했고 다 누리는데 내가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 죽음이 해결된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공자님에게 제자들이 선생님,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아, 살아있는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뒤의 일을 어떻게 아나? 그 누구도 죽은 후에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르니까. 사람이니까.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어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걸 우리는 여기서 주일마다 재확인하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 그러다가 아멘 사람은 거울 앞에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여라 이러다가 지나가면 쭈그릉 바가지 된 내 얼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로 갔느냐 그러거든요. 청춘아 어디 갔냐, 청춘을 돌려달라.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할렐루야. All life of us. 우리 일생이 하루길입니다. 아멘 사람은 정신없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깜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시편 107편 30절에 저희가 평온한 가운데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소원의 항구는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 우리가 죽는 날이 그 날이거든요. 주님, 하나님 아빠, 우리의 가장 기쁨의 날은, 어느 목사님, 신학생, 이 신학 입학시험에 교수님이 학생 일생에 제일 기쁜 날이 언젠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이래라고 이럴 기대했는데 축구 4강 들었을 때 기뻤다고. 기가 막히는 거죠. 축구 4강도 기쁘지만 우리 최고의 기쁨의 절정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나라 갈 때 그날입니다. A time is coming.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일날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을 그리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이게 주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일생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휴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일날은 놀면 복 받습니다. 주일날은 천국의 맛보기 날입니다. 그 어떤 경우도, 어떤 장애물에서도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면 이 축복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